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소망하며 사십시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도 있지만 한편에는 슬픔과 염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2000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또 빠르게 부자가 된 전례가 없는 교회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교회는 정말 놀랍게 폭발적으로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한국교회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명목상의 교인들의 숫자가 늘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으시지요? 왜 교회에 나오시지요?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그게 그저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죄 사함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나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의 숫자들이 왜 교회에 나와요? 위로받으려고요. 왜 예배합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요.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동일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번영과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그러하다면 이왕 믿을 바에야 천국 가도록 확실하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저와는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로받기 위해 교회 나온 사람들은 뭘 요구하지요? 위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상대적으로 경건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뭔가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의미 있는 일, 뜻 있는 일,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요구합니다.
누구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하고도 욕먹는 일이고 십자가 같은 일이니까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입니다. 제가 그래도 집사고 권사입니다. 그러니 욕먹는 일은 누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잘 돼봐야 그냥 그랬네. 잘 못 되면 욕 바가지로 먹을 일 같은데 그거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아, 그 성도 까다롭고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이니까 제가 우리 소그룹 팀원으로 잘 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가? 왜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잘못했다라는 책망이 더 많은가? 왜 교회 나오면 맨날 욕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겠다. 이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셔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네? 정말 이러다가 내가 흘러 떠내려가겠다. 내가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섰는데, 야,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아, 난 목사님 이게 두려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신방하며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하는 걸 말하지 마세요. 저분은 아주 그래서 원하는 걸 말하지 말고 실제와 현실을 얘기해야 돼. 원하는 걸 말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내가 권사님 이마에다 써 있어요. 제 소원도 그거예요. 제 소원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걸 원하지도 않는다. 그런 거 기도해 본 일도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 거다. 이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든 거다. 금요기도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방하면서도 얘기했거든요. 신앙생활 위로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디 가라? 큰 교회 가라. 큰 교회 가서 아무도 나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없는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반 졸고 반 듣고 이러고 내가 오늘 예배했어. 이러면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 그리고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겠냐?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 우리 교회에 있는 한 그런 건 없다. 성경 공부해라, 큐티해라, 달달달 볶을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들들들 볶을 거고, 큰 수시로 너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인해봐라라고 고문할 텐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다는 겁니다. 동상이몽,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요. 무슨 말이지요? 한 침대에서 자는데, 침대에서 안 주무세요? 한 침대에서 자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춘천성도교회 성도라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꿈이 혹시 다른 건 아닙니까? 저도 춘천성도교회 성도고 여러분도 춘천성도교회 성도인데 여러분과 저의 꿈이
동일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좀 이 땅 살면서 멋지게, 근사하게 성공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저의 꿈은 그냥 한 가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으로 예배한다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바라고 원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가장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예은이, 재영이가 기쁘게 웃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무언가 해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내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저는 주님과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지요? 예수님의 꿈은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실족치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 이후 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음치에 박치잖아요. 이거 하다가는 은혜가 안 되겠다. 그래서 못했어요. 이따 저녁에 한번 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굳이 흩어서 돌려보내도 되는데 무리들을 먹이신 목적이 뭐죠? 이 대답을 못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 헛일한 거예요. 그거죠, 그거. 그죠? 자기가 참 생명의 떡임을,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의 양식임을 모두가 알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천국 가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떡을 먹은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꿈과 무리들의 꿈은 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담임 목사의 꿈과 성도의 꿈이 같지 않지요? 왜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의 꿈과 왜 목사의 꿈이 다르지요? 왜 그러지요? 어떤 분이 예배당 다 짓고 헌당 예배를 했답니다. 아직도 교회 빚이 많은데 어쨌든 뭐 헌당 예배를 했대요. 마음으로는 빚을 다 갚았나 보죠. 뭐. 누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아니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헌당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청해서 축사와 격려사를 하지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누굴 불렀는데? 그랬더니 도지사 부르고 시장 부르고
그래서 그 사람도 순서 맡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네. 교회 유명해지고 뭐 크게 뭐 숫자 늘겠네. 흥행에 성공했네. 그러지 말고 이게 잘한 일인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한 거지. 뭐 도지사 와서 뭐 축사했으니 뭐 성공한 거고, 시장 와서 뭐 했으니 뭐 성공한 거고.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냥 장사꾼인 것 같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홍보하고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님과 다른 꿈을 꾸는 것 아닙니까? 벳사다 광야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꿈은 주님의 꿈과 같은가? 일치하는가?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건? 예? 아니잖아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꿈속에서 만나. 아니,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도 무서운데 꿈속에서까지 만나자는 거예요? 이따 꿈속에서 만나. 그럼 속으로 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영생하는 양식으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그들은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떡을 이미 받아 먹었는데, 바다 건너편에 그 다음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배가 부르도록.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 돈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인류 기업에 내가 입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내 배가 내 욕망으로 어떻게 되도록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꿈은 주님의 꿈과 같은 겁니까?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내 꿈이 주님의 꿈을 닮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 꿈을 주님께 쇠뇌시켜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요술램프의 요정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뿅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예배도 하고 내가 11조 생활하고 내가 서원에 물질도 드리고 감사음금도 드렸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가라고 불평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도록이 아니라 뭐 하도록? 우리의 육체가 배부르도록 내 욕망이 채워지도록
해주십시오. 저 같으면 이 질문에 대답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뭐예요? 이걸 또 생명의 떡이니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떡과 종류가 다르다. 응? 니네가 원하는 떡과 내가 줄 수 있는 떡은 다른 종류야. 너희는 무엇을 위한? 욕망을 위한, 육체를 위한 떡을 내게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무엇을 위한? 영생을 위한 떡이다. 아니 좀 읽었으면 읽기네. 소고기를 사왔으면 구워 먹든지 뭘 요리를 해야지 어떻게 그걸 날고기를 드시려고 그러세요. 응?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꿈과 내 꿈이 다르다. 너희가 원하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너희는 지금 뭘 원하는데? 육체를 배부르게 할 내 욕망을 충족시킬 것을 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지옥 안 간다. 아니, 왜? 이해되시죠 이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는 말은 배고프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 내일 이 우물에 다시는 물들어 나오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이 늘 내 안에서 샘솟아서 자녀가 10명이 죽고 전 재산이 빼앗기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참담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주는 음료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여서 너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루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러다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능력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떤 자들에게요?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 예배하고 자신의 육체의 성공과 배부름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절대로 배부르지 못하고 너희는 영원히 목마름 가운데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36절에 하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가 떼어주는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부르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갈증 속에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이거 쉽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첫 절 때문입니다. 이 떡을 항상 주셔서 라고 하는 질문 때문이에요. 그렇게 묻는다는 건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결국 내 입술의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인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날 굳이 바다 건너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떡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배부르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말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정지어 선포한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내가 떼어주는 그 떡을 먹고도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영원히 이르지 못할 거다.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듣고 보고 먹고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은 정말 정신 차리고 그들이 보고 듣고 먹고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게 37절이에요. 일찍 와서 좀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답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택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보고 내가 떼어주는 그 떡을 먹고도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에 기여할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이 저는 감동이었어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 윗줄은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 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 구원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내쫓지 않으신다고요.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학벌 필요 없어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저처럼 음치박치여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려면 돈 있어야 돼, 교회 나가려면 돈 있어야 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주께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꾸고 있는 그 꿈이 주님의 그 꿈과 같으냐가 문제예요. 왜 예수 믿냐? 왜 예배하냐? 위로받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십시다.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내 태도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께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아멘,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매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신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요? 아니요. 근데 왜 우린 부자 되기 원하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요? 아니요. 근데 왜 우리는 위로받으려고 그러죠?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칭찬받고 격려받으려고 하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믿으면 아멘. 아멘. 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나만의 꿈이 아니다. 누구의 꿈이기도 하다? 하늘 아버지의 꿈이기도 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욕망,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 뜻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요? 이 너무 쉬운데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무슨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그런 거 이제 그만합시다.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게 뭐예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목적은 평안하고 부자로 안락하게 성도들에게 인기 끌고 존경받는 목사로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 보내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나와라, 말씀을 묵상해라, 경건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전교인 기도회 할 때 이명희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지적인 사고를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 그런 고민한다고. 제가 그 고민을 고등학교 때 했어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같이 밥 먹어주고 예배 같이 하고 찬송율동해주고 놀아주고 그런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정말 그 고민이 나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친구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그때 정말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서 존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다.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영혼에 깃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의 보좌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그 고민이 너무 컸어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가 힘들다. 아무 고민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막 함부로 남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다스려진다면 왜 이런 아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누가 좀 설명 좀 해봐. 이 아이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때 내렸던 결론이 뭐냐 하면 인간이 사고하고 말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존귀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나 그 친구나 그냥 다 허접 쓰레기인 것을 내 교만일 뿐이지.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한 1년간 농아부 교사를 했어요. 같이. 좀 날 줄 알았는데 이거 더 힘들어요. 그 친구들이 수화를 쓰기도 하지만 구화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입모양 보고.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꼭 마주서서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옆에 보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고민을 같이 했지만 좀 덜 했어요.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납득되고 이해돼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그건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을 내가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학교에 공부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고민, 지금도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내 꿈이다. 제가 저에게 묻습니다. 야, 이 목사, 네 꿈이 뭐냐? 다른 목사님들에게 물어요. 꿈이 뭐야? 우리 교회가 뭐 자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부흥하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단 하나예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불안하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남교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고민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서 제가 했던 그 첫 이야기가 변하든지, 방금 선생님 아시죠? 변하든지 떠나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해라. 왜? 우리 춘천성도교회 유일한 꿈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업자라고 행복한 가정, 이건 부수적인 문제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였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누구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꿈이고 그리고 오늘 목사로 부름을 받은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이 꿈이 우리 교회 직원들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장들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어린아이들 중에 한 아이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담임했던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하나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이 아이들의 영혼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우리 소그룹 팀원들, 우리 진원 가운데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누가 수술한대요? 기도해 주세요. 누가 새로운 사업한대요?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우리 진원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실족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잘 된다고 지옥 안 갑니까? 사업 잘 된다고 지옥 안 갑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꿈을 함께 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다른 꿈 꾸지 마십시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의 꿈은 내 설교를 듣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잘해요, 뭐 은혜 받았어요, 위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마음이 상해서 애통하고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인 걸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로 지옥 가지 맙시다. 그게 크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꿈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소원은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것. 여러분이 저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아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개망신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마치 경찰이 교도소 가는 거하고 똑같고, 검사가 구속되는 거하고 똑같고, 그죠? 우리 이종욱 집사 있으니까 군인이 월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가끔 하더라. 그죠? 얼마나 망신이에요. 목사였는데, 장로였는데, 권사고 집사였는데, 내가 내 믿음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야, 이래서 우리가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 찬양한 대로 주님께서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을 오라고 부르신다니까, 주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19, 7, 8, 뭐가 틀렸는지 모르죠? 19 다음에 어떻게 7, 8이에요? 우리 할 때마다 근데 그렇게 한다? 19, 8, 7이에요. 19, 8, 7 앞에서 더 헷갈리게. 6, 5, 넷.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라.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어제보다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또 하루 가까워질 겁니다.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 다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받고, 이 따분하고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예배인지는 모르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뻐 뛰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십시다. 다른 꿈 꾸지 말고 저와 같은 꿈 꾸시고 주님과 같은 꿈 꿔서 모두 천국 가는 새해의 진장 주일학교 교사로 쓰여지실 분들, 성경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다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혜 누리십시다.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보혈의 피를 쏟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되, 먼지보다도 못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며 날마다 교만하여 넘어지고 연약하여 쓰러지는 죄인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꿈을 꾸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꿈을 꾸며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신 바 은혜대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남은 삶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